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56장 7절. 7절 안 되겠습니까? 9절은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오늘 할 내용은 아니고, 자,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또 좀 주물러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짓는 사람들, 베이트맨, 이 삼기집은 하기집 아닙니다. 하기집을 생각할 것 같아서 삼기. 오늘 이 세 가지 기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오늘 찬양 인도자들이 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이제 조금 출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지금 찬양 인도자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는 찬양 인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즌에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바로 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저는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 이제 하임이가 찬양 인도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위에 저거 엔지니어는 또 하경이가 했어. 오늘 하기는 뭐 합니까? 하기는 어쨌든 세기가 오늘 하게 됐군요. 오늘 코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인도 잘했고,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 오늘 찬양인도 중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가장 잘한 것은 맨 마지막 찬양을 후렴으로 반복했다는 거. 그게 오늘 키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반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반복하는 게. 새로운 설교를 항상 하는 게 더 좋죠. 똑같은 내 설교를 반복하는 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집이 나오죠.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실제로는 내 집, 기도하는 내 집. 자, 그 다음에 기쁘게 하는 집. 자, 기도집, 기쁨집. 일단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이 집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잉태해야 됩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이상한 장소나 뭐 이런 입에 담기 싫은 그런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잉태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좋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집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생명이 잉태되죠. 여러분의 집도 그렇고 교회 하나님의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 집인데, 근데 순서는 기도의 집부터 시작하죠. 시작이 기도로부터 됐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 자, 그 다음에 그들을 기쁘게 하는 집,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생명의 집, 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집 세 개 기입니다. 기가 아닌데요. 기도, 기쁨, 그건 기가 되는데 생명을 나중에 제가 기로 바꾸겠습니다.
생명이 기로 시작되는 단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계의 기집이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 가지 집을 오늘 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잘 세울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왜 생명의 집이 기가 되는지를 먼저 요거를 하나 딱 정리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간증이 하나 있는데 간증은 조금 이따가 하고, 자, 기도의 집 그거 큰 저기 한 화면 있죠. 자, 보시면은 자, 기도의 집에서 시작해서 기쁨의 집으로, 생명의 집으로. 최근에 어떤 분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을 때 그 당시 많은 교회들 앞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플랜카드가 거의 다 붙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교회를 가면 꼭 항상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저기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그 목사님 그래 이야기하시더군요. 요즘 교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붙여놓은 교회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왜 줄어들까요?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붙여놓으면 억수로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부담스럽게 할 필요 없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그래서 그런 플랜카드 자체를 달지 않는다. 요즘 추세가.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쪽 라인에 이 위에 흰 면 있죠. 여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붙이려고 이번 주에 안 했습니다. 괜히 플랜카드 안 그래도 많은데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어떤 분이 지난주에 새로 오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느낀 점 이야기하라니까 플랜카드가 많네요.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요게 시작입니다. 교회가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잘한다. 뭐 섬김을 잘한다. 헌금을 많이 걷는다. 말씀이 좋다? 좋죠. 있으면 다 좋아. 근데 기도 안 하면 빵점.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교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러 와야죠. 밥은 왜 먹습니까? 기도하다 보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맞습니다. 저는 주일날 집에 있으면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일단 교회 와야 일단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일단은. 근데 어쨌든 기도가 우선이다. 이게 안 되고 다른 게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기도의 집이 되고 돌아가고 이 엔진이라고 했죠. 돌아가면 기쁨의 집. 기쁨의 집을 다른 기자로 바꾸겠습니다. 자, 기쁨의 집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밑에 화살표. 나름대로 문명의 이 길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은 기름입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 이걸 이번엔 주에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기쁨이란 게 기름 부음이구나. 그 기기가 되죠. 자, 그 다음 생명의 집은 뭐가 될까요? 교회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들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 물리적인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치료가 일어난 걸 뭐라고 하죠?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집. 그래서 이제 3기가 됐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치유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왜 기적이 안 일어났냐?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병자들에게 그 당시에 기름을 발라 치유해주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기름을 이스라엘에서 어떤 분이 사오신 기름을 들고 왔는데 색깔이 어떻죠? 노란색입니다. 이게 감람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걸 색깔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기도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쏟아붓습니다. 코피도 터지죠. 코피도 터지고 땀도 나고 막 이러합니다. 용을 써야죠. 좀 희생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피 색깔, 붉은 색깔로. 참 정말 굿입니다. 근데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기름 부음이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노랑으로.
자, 그다음 기적과 치유를 뭐라고 말할 수 일종의 승리죠. 승리, 회복 깨끗하게 되는 거.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온몸에 살이 희게 되었더라. 흰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되겠죠? 자, 요거를 밑에 또 올리는 거 있습니까? 하나 더. 오케이. 자, 베이트맨, 베이트맨, 베이트맨. 이걸 스티커로 이제 이번 주에 제작이 끝이 나서 혹시 필요한 분들, 어쨌든 좀 교회 재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짜로 못 드리겠고, 그가 이걸 이 설교 안 들은 사람은 그맨 이래 이야기하거든. 그가 아니고 베이트란 뜻이 베이트란 뜻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이트맨.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기도의 집, 기쁨의 집, 기름의 집, 생명의 집, 치유의 집, 기적의 집을 짓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피를 걸고 기도해야죠. 가만 1, 20분 기도하고 치유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최소한 금요기도는. 그래 노랑 이제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결국 나중에 희게 되는 거죠. 흰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 가지 삼기.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도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쁨의 집이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 기도하면 기쁨의 집이 됩니까? 왜 기도하면 기름이 부어지는가? 기쁨이 부어지는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실 수도 있죠. 자, 신명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 왜 기쁨이 발생하냐? 왜 기름 부음이 발생하냐?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온다. 왔다라는 증거가 뭐냐? 내 영혼의 희열이다. 내 영혼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내 영혼의 감동이 일어난다.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왔다는 증거는 뭔가? 내 삶은 팍팍하고 고된데 내 영혼의 밑에서 올라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정화. 그게 왜 있냐? 그분 오시니까. 그 언제 오시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를 빌미로 왜 기도를 봉쇄시켰냐? 기도를 봉쇄시켜야 하나님이 이 전에 못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이거 구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특기. 이거 구약이네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제발 구약을 여러분 좀 허접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뭐냐? 옛날 언약 끝났어. 그렇지 않죠. 모든 신약의 말씀은 구약을 베이스로 하고 깔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이죠.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기도하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다. 온다. 나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온다. 똑같네요. 구약의 신명기 4장 7절이나 마태복음 16장이나 아버지의 말이나 아들의 말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습니다. 함부로 구약 말씀을 폄하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하는데 하여튼 구약 성경 좀 폄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 아니죠. 어쨌든 두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예수님 오신다. 와, 놀랍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면 기쁨이 생긴다. 이걸 딱 한 문장으로 딱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그 구절 없을까요? 저도 이게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있더군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9, 20절에 딱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겁을 먹어서 문을 잠그고, 지금 우리처럼 밖에 문을 잠그고 딱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자,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자, 숨어서 있을 때 예수님이 왔죠. 모인 곳에 문들이 다 예수님이 샥 진입했습니다. 벽을 막 뚫고 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죠. 문들은 닫혔다고 되어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와가 평강이 있으라 하고. 자, 2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기쁨이 언제 발생한다라고 여기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주를 볼 때. 할렐루야. 그럼 주는 언제 옵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가까이 오신다. 이거를 안 하려고요, 교회가. 이런 중요한 이 축복을 가진 기도를 안 하겠다, 교회가. 그것도 땅에하고 재직회하고 거의 야합을 해서 말입니다.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코로나인데 그래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기쁨이 증가. 당연히 우리 집에 예수님 들어오면 기쁨 증가되죠. 원래 기쁨이 없었다가도 그분이 오시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게 하는 시작이 뭐냐? 그분이 오시는 시작되는 지점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다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나타나 주겠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문을 닫고 뭐 했을까요? 텔레비 봤을까요? 그 당시 텔레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튜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심지어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두렵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한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시는 분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뭐가 기쁨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기쁨이 옵니까? 열심히 일하면 기쁨이 오나요? 아니죠.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공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공부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옵니까? 이 팍팍한 현실에, 돈 벌기 힘든 이 현실적인 삶에, 그런 팍팍한 삶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그게 기쁨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의 시작이 기도니까 기도를 막으면 예수를 막아버리는 꼴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데 우리의 목숨과 우리 피를 걸어야 된다,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걸기로 그냥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특별하게 지금 코로나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신방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피크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 5명 미만 또 모임 계속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계속 갈걸요. 올해 내도록.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봅니까? 유튜브 보십시오. 보실 건 보시되 기도하라는 기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자, 이제 간증을 하나 드리죠. 간증. 자, 3주 전에 기도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5일 만에 응답됐고, 두 번째 2주 전에 뭘 기도했냐? 이 악한 정권의 더러운 짓들이 폭로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세 건인가 4건의 부동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응답됐죠. 지난주 금요일 날 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최소한 교회를 최소한 압박하지 않는 시장을 당선시켜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퍼펙트 하드 퍼펙트. 어떤 구는 예를 들어 15,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2,000명이 그냥 찍었더군요.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각 구별로 가장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찍은 구가 부산의 금천구입니다. 내가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찍었구나. 너무 놀랍더라고. 참 금정구가 금정산을 끼고 있는 이 구가, 어쨌든 하나님 수많은 예언자들이 부산에 부흥이 일어날 때 금정산에서 불이 탄다 이런 거 예언 많이 봤다 아닙니까? 환상. 금정교회 하나님 뭔가를 일으키시려나?
우리 교회 금정교회 있습니다. 금정이란 것이 골든 웰이죠. 금빛 샘이, 금샘이란 뜻입니다. 와, 야, 참 놀랍다. 참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은 더 놀랍습니다. 서울은 강남이 73.5%가 찍었습니다. 강남에 여러분, 서울에 큰 교회들이 다 있죠. 조금 뭐 안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남의 큰 교회들이 이번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야, 아직도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이제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충격적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보통 동영상은 제가 설교 마칠 때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봐야 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미얀마에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있죠. 지금 그리고 군인들 뒤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무기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금 많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을을 이렇게 압박하고 또 죽이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기도를 너무 고래고래 가함을 지르면서 하니까 앞에 있는 군인 경찰들이 뭔가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계엄령이기 때문에 계엄령 하에서는 집회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계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곤봉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군인 경찰도 아무로 건들질 않아. 왜 못 건드렸을까? 그들 왜 패거나 때리지 못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군인 경찰들 중에 한두 명은 크리스찬이 안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고 역시 기도를 교회가 하니까 군인들도 이길 수 있구나. 그럼 우리 이 악한 정부도 당연히 교회가 이기죠.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불 앞에 조금만 끄겠습니다. 자, 네. 예, 됐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밴드에 올려드리던가 보시고, 약간 1분 정도 봤는데 약간 느낌이 옵니다. 1분만. 약간 감동이 느껴지는데, 왜 감동이 느껴지냐? 이거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거는. 예, 좀 도와주십시오. 좀. 예, 오케이. 왜 감동이 있냐? 아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셨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총을 쏘아야 되는데, 원래는 발포를 해야 되는데 발포를 못 하죠.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만 옵니까? 하나님, 예수님 삼위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수님만 옵니까? 아니죠. 천사들도 같이 오죠. 그러니까 같이 딱 분위기를 잡아버리니까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죽이면 순교죠. 죽으면 죽는 대로 또 의미가 있고, 죽이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요거를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여러분 동의하셨죠? 일부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게 작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더 이럴수록 더 강조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계속 더 기도하려고 생각한다. 근데 아까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갑자기 작년에 2020년 8월 달에
기도를 시키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부산시청 사진이 있죠. 이거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은 2020년 8월 달입니다. 그때 갑자기 부산시청에 가서 기도해라. 제가 그 부산시청 옆에가 공원인데, 공원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 부산시장 교체시켜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부산시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청 안으로 들어가서 한 2장 찍은,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부산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난감으로. 저기에 금정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도란 것이 결국에는 다 먹는 거구나. 작년 8월 달에 기도했는데 응답은 지금 됐지만은 결국 그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었구나. 한 몇 주간 하나님 저 기도를 하게 하셨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가서 한 30분씩 하고 기도하고 이래 왔는데 그 하나님 역사를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도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있어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사무엘상 12장 23절과 사무엘상 7장 8절 두 구절 말씀인데,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직접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먼저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먼저 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셨죠.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한다 했을 때 무엇을 먼저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무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은 일치, 거의 퍼펙트하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귀를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종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려고 했으면 주의 종을 안 하면 된다. 그냥 저는 이 말에 진짜 100번 동감합니다. 그냥 기도하기 싫거나 기도하는데 재미가 좀 없어 그냥, 그럼 일단 부르시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다, 그냥 과합이다. 나는 기도하는 게 취미로 가끔 한다. 가끔 그건 아니다. 이게 충분히 될 때, 기도할 때 그분 오시죠. 그분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친다. 할렐루야. 이게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의 고백.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도 일반 백성들도 알았다는 거죠. 주의 종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조금 쉬려고 하면은 목사님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쉬지 말고 기도 부르짖으셔야죠. 우리는 기도를 안 할지라도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특화된 사람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앞으로 선교사든 뭐든 주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 특화된 사람이다. 기도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반인들은 안 해도 되냐? 일반인들은 오늘 이 말씀 두고 은혜 받았다. 목사들이 기도 안 할 때 나는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을 올해 1월 달에 우리 전 교인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기도의 집이 되면 이제 그분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근데 왜 하필 기쁨의 기름인가? 그분이 오셨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내가 가면, 내가 없어지면 금식해라. 근데 내가 왔을 때는 잔치하는 거다. 그 성경에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욕했습니다. 너희는 맨날 잔치만 퍼마시나? 예수님 하신 말이, 지금 신랑이 지금 신부하고 같이 있을 때 지금 우나? 그럼 파토나는데 결혼 첫날부터 울고 이래 하면은 하질 말지 그냥 결혼을. 그건 파토나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해야지. 근데 신랑이 사라지면 금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천국 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중에 다시 결혼해야 되니까 지금은 금식 시즌이 맞죠.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분이 오시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씀 아니고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는 자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나? 무슨 말이야? 대체 그 말이.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맞아. 우리가 그분이 없었을 때는 울어야죠.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웃고 뛰고 춤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10년째. 계속 아들 울겠죠. 아버지 언제 와? 아버지가 왔어. 10년 만에. 아버지 왜 왔어? 그때 울면 안 되죠. 아버지 10년 만에 왔는데 뭐 해야 될까요? 아버지, 웃으면서 아버지.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중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딱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과 그 기쁨의 춤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기쁨이, 성령이 오셨을 때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몇 구절로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5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자 보시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같이 가는 거다. 결국 기쁨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다. 기쁨이 충만 안 한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내린 결론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기쁨이. 이게 어렵다. 낙심 충만 잘할 수 있어요. 불안 충만 금방 하고 심장 쪼이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스템은 기쁨으로 매일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이런 시국에, 이 엄청난 핍박의 시국에 기쁨이 충만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대체?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구절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셨다.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내 죄를 쫙 회개했을 때 성령이 막 전류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던데요. 소리 치면서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 죄로 눌려 있었는데 성령이 오니까 기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들의 우울한 마음들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뜻이고, 그건 이미 어노인팅, 기름 부어지는 그 사역을 주께서 기도할 때 하셨다라는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9절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9절에 자,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이래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oil이라고 나옵니다. oil of joy, 기쁨의 기름.
그리고 이 기름이 부어지면 네 동료들보다 네가 일치월장하게 된다. 여러분, 기쁨이 임하는 사람에게 이 인생을 성공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과 이런 것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학교도 가보십시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보면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장악하는 애들이 있죠. 일단 일진들, 돈 빼들고 패고 막 이래 빼들어 먹고 이래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웃긴 애들이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웃깁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중고등부 애들 보면 좀 분위기 뜨고 웃기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이 딱 이러면 애들을 확 이렇게 청중을 이렇게 장악합니다. 기쁨의 영은 강력하기 때문에 동료들보다 리더십을 갖게 하는, 승하게 한다. 이게 동료들보다 승이니까 동료들보다 조금 더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의 리더가 슬픔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맨날 설교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좋다 하더라도 맨날 설교할 때 울고 하나님 은혜 같은. 오늘 연기가 좀 될라네요. 근데 나는 이게 슬프게 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싫죠, 여러분. 그래서 내 오늘부터 슬프게 하려고요. 저 예수를 믿으시지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그만해라 그냥.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힘 다 빠질 걸,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동료들보다 리더십을 가지게 되려면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부어주신다. 기쁨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동료들보다 훨씬 더 이제 월등하게 올라가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실습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한번 웃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옵니다. 진실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운동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쁨의 영으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를 맡기신다? 그 다음에 기적을 맡기신다. 기적의 일, 치유의 일, 생명의 일을. 자식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너무 우울해. 그럼 자식도 우울증 들죠, 당연히. 부모가 기쁘면 어떨까요? 자녀들도 기쁘게 될 겁니다. 부모가 중요하죠.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기 전에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내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충만할 때 잉태를 하게 되면 자녀들도 기분 좋겠죠.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쁨 한번 조금 더 기쁨을 떼고 기쁨에서 이제 생명으로 이제 치유로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강력한 생명력과 치유력이 나오냐. 자, 열왕기하 1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당, 적의 당은 뭘까요? 당파, 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당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적들의 무리들이 갑자기 강도떼들이 딱 오니까 장례식 하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그냥 장례식도 안 하고 그 시체를 그냥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했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생명력이죠. 무슨 생명력입니까? 엘리사에 있었던 생명력이 뼈에도, 우와. 근데 요거를 잘못 샤머니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샤머니즘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가톨릭에 가보면 뼈들을 숭배합니다. 뼈를, 성당 안에 뼈들이 있는, 뼈를 갖다 놓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에 뼈를 갖다 놓아라는 구절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뼈를 갖다 놓아라는 구절입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엘리사 안에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뼈가 말라 비틀어진 그 뼈가 닿자마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지, 교회 안에 뼈를 가지고 와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이, 그럼 왜 이런 생명력이 발휘되지 못했냐? 그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오고 그 다음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5장 15절 보겠습니다. 저는 복싱을 잘 모르는데 이번에 뭐 어떤 것 들어보니까 섀도우 복싱이 있다 하더군요. 그림자 복싱 뭐 이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걸 안 해봐서. 섀도우, 그림자. 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휙 지나갈 때 나도 저기에 딱 스치면 나는 병 낫는다. 엄청난 그 생명력이죠. 닿기만 해도 낫는다. 닿기만 해도 낫는다면 여러분이 교회 공간에 앉아 있기만 해도 생명력이 흐를 수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고안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고안한 교회와 성전의 모습은 어떠하냐?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기만 해도 생명력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뼈에도 부딪혀도 살아나는데, 그럼 성전이 뼈보다 낫죠? 하나님의 교회가 뼈보다 못합니까? 뼈보다 나은데 그럼 들어오면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 사도행전 보면은 찾지는 않겠는데 시간상 그 그림자 말고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 앞치마 탁 던지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났다. 강력한 생명력. 닿기만 해도 살린다, 산다. 근데 지금 왜 안 일어나냐? 성령의 기름 부음, 기도가 끊어졌고, 기도가 끊어짐으로 기름 부음이 끊어져서 치유와 생명도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 뭐 치유합시다, 치유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 기름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된다고.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막 치유합시다, 다음 세대를 치유할게요, 치유의 능력 이래 하면 안 되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자, 요거를 정리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이 한 구절 있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자, 한번 보시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강이 자 흘러나가는데, 성전의 문은 동문입니다. 동쪽 문. 우리 이 문이 지금 이쪽이 방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문 방향이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 중에 저쪽입니까? 씁쓸하네요. 다음에 혹시 교회를 짓거나 건물을 세우게 되면 무조건 동쪽이. 그럼 동쪽으로 문을 내면 남양집이 안 되나? 그걸 내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9절에 이 물이 어떻게 되나?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살린다. 바닷물로 들어가도 다 살리고, 강에 이르는 모든 각처의 모든 것, 터치되는 모든 것 다 살아난다. 10절에 또 강가의 어부들이, 또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12절에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막 나중에 여러분 치유 이야기 나오죠. 맨 마지막 보시면 잎사귀는 약재료, 힐링입니다. 힐링. 성수에서 물이 나왔죠. 그리고 많은 걸 살려냈습니다. 살린다는 것 안에 치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들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 오늘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소로 말미암아, 그거를 줄을 거라는 겁니다. 성소로 말미암아.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물이 나왔다. 하나님의 전은 어딘데?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서 강물이 나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전 될 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다울 때, 하나님의 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었을 때,
성소에서 물이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거다. 지금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날 때 치유사역은 자동적으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소로 말미암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군요. 그 물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소입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은 그런 포인트로 이해 설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물을 흘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을 통해서 흘러내고 싶어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할 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딴지를 걸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이 설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휘말리고 하면 그냥 이 시간 날려버린다니까요. 그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이걸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충돌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돼야 되는구나.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 근데 이제 성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강물이 나옵니까? 왜 성소에서 강물이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성소에서 강물이 나옵니까? 힌트 구절이 있는데, 힌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자, 여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전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어린 양이 계시군요. 근데 이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강이 나온다. 여러분 아까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성소에서 강이 나온다. 자,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 성전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온다. 그러면 성소에서 생수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소에 예수가 계실 때, 그때 나오는 거다. 근데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도 없애죠. 기도 자체 금요 예배 안 합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기도 없애니까 예수도 없지. 얼마나 슬픕니까? 자, 2절 보시면 2절. 자,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죠. 생명입니다. 생명수 강이니까 생명이지. 근데 생명 안에 치유가 들어와 있다고 했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 여기서 소생이 힐링이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유. 결국 생명을 가진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그 이전에 기도가 뚫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육적,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려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강은 성소에 예수가 앉아 있을 때 흐르는 것이다. 성소의 주인이 당회가 되거나 일부 몇 명의 장로들 내지는 재직회가 되면은 100% 생수의 강이 안 흐릅니다. 교회의 보좌에 보이지 않는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거기서부터 당연히 생수가 성령의 강이 흐르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는 분위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늘에 지금 계시지만 예수님이 두 사람이 딱 모여서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내려올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탄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위기를 탈 줄 아는데 기도 분위기를 탈 줄 알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 오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성향이 그런 성향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예수님 계속 하늘에만 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두 가지만 이야기 말씀하시겠는데, 지금은 베이트맨 있죠. 그거 크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참 눈에 확 띄면서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여러분? 베이트맨 이 근데 히브리 알파벳 알렙베이트 두 번째 글자가 문 열린 집이란 뜻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집을 짓는데 조금 도움을 줄 일이 있어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무료로 돈을 받으면 투잡이니까 무료로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이래 했는데, 하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약간 이건 좀 다른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집에 어떤 공간에 폐가에 흉가에 딱 갔어. 그 집에 집을 딱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근데 집 지어 본 사람은 알겠죠? 그 뭔가요? 예? 돈 모으기. 맞지? 돈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교보제 출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고가의 교보제들이 출연하고, 원래 빌릴라 했는데 그냥 짜증이 나서 안 빌렸습니다. 그냥 사자 그냥. 자, 이게 뭘까요? 자, 제가 아까 해봤는데 저 위치에 놨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안 보이죠? 자, 제가 불을 한번 끄겠습니다. 안 보인다. 뒷불을 좀 꺼봐 주시죠. 보여야 되는데, 이거, 참네. 이래 안 보이나. 자, 뒷불 좀 꺼주시고. 예. 지금 보입니까? 보이죠? 보입니까? 자, 이거 각도를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자,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습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평과 수직입니다. 수평을 어겨서 집을 지으면 집이 삐뚤어져서 잠을 잘 때 피가 머리로 쏠려. 집을 딱 지었거든. 제가 이걸 보고 원래 집을 지을 때 뭐 건축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건데, 수평 수직을 딱 잡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옆으로 난 이 그 구조물하고 수평하고 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흡사하죠. 좀 약간 라인이 위에 라인하고 한 5mm 차이는 있네. 됐습니다. 뭘 말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집을 짓는다. 그리고 수평과 수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집을 지으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수평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평은 사람들과의 관계죠. 사람들과 관계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몸 수준으로만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지금 집에서 라면밖에 못 먹는데 어떤 분이 왔을 때 한우를 굽어줄 수 없죠. 내가 라면밖에 못 먹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라면을 대접해도 죄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비싼 거 맨날 한우 굽어 먹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딱 오는데 라면 끓여주면 그럼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옛날에 진짜 잘 사는 사람인데, 저는 원래 제가 우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아닙니다. 꽤 오래전의 사건인데, 하여튼 경기도에 같이 갈 일이 있어서 외제차를 타고 제가 외제차 운전해주고 이렇게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뭐 식당에 한번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는 원래 휴게소 가면 우동 먹습니다. 우동에 닭강. 그래서 제가 우동을 시켰어. 그 우동을 먹었어. 근데 그분이 우동을 먹고 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를 시키는지 유심히 왔다고. 저는 우동을 좋아해서 우동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좀 비싼 게 있었거든요. 돈가스하고 한우 돈가스 이런 거. 그런 걸 안 시키셔서 목사님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날 딱 우동을 먹으면서, 이 우동 얼마짜리인데 2,500원짜리고 그 당시에 이거 내가 이 돈가스 하나도 못 먹나? 내가 지금 자기 차를 운전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참 이런저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몸 수준으로만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라면을 먹는데 탕수육을 사줄 수는 없죠. 한우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수준으로 사랑해. 예수님이 말하신 수평의 관계에서 십자가에서 수평은 뭔가 하면 네 몸을 사랑하는 수준으로만 남을 사랑하면 되는 거다. 그 이상 사랑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수직으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모든 걸 들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잣대로 전을 지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을 짓고, 할렐루야,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지어야죠. 사람은 이렇게 내 몸 수준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사랑해주는 그 수준으로.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그냥 내가 내 몸을 아끼는 정도로, 남의 몸을 아끼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할렐루야. 뉴질랜드 가면 가장 최고로 대접받는 분이 누구죠? 뉴질랜드 어린아이들. 그 배가 침몰하면 어린아이부터 구조하고, 그 다음에 누구 구조한다? 여자분들 구조하고, 세 번째 개 구조하고, 네 번째 힘이 남으면 남자들 구조하고, 안 남으면 남자 구조 안 하고. 여러분 뉴질랜드 가면 순서가 아기, 여자, 개, 남자랍니다. 그거 잘못됐죠 그거. 그 뉴질랜드 기독교 국가인데 아기 여자까지 맞아. 아기 여자 남자 개 이래야지. 그럼 개가 우리보다 더 생명이 소중합니까? 우리나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 맞네. 우리는 개만도 못하구나. 뉴질랜드 가면 그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수평의 메시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수직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그 수평과 수직의 메시지들을 맞춰서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 토라죠. 하나님 말씀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집을 짓는 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 반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적어놓은 건데 여기 노트에 2021년 4월 5일 날, 오늘 며칠이죠? 4월 9일, 4일 전에 오전에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환상이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냐? 이빨이 보였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려놨는데 한번 보입니까? 근데 맨 마지막 어금니가 너무 과도하게 좀 크더라고. 다른 이빨에 비해서. 그리고 이빨이 다 깨끗하고 충치도 없고 광택도 있고 우윳빛 광택에 누가 거기서 그 어금니에 손으로 딱 새기는 겁니다. 홀리 이렇게. 거룩한 입이 되라. 자, 거룩하지 않은 입을 영어로 두 자로 뭐라고 한다 했죠? 주디라고 한다 했습니다. 주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욕이고, 주디는 영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홀리 주디가 되기 원하신다. 홀리. 이건 꿈으로 본 게 아니고 기도 중 환상 중에 본 겁니다. 내 눈물. 이빨이네. 이빨은 뭡니까? 우리 나라 말 중에 이빨 깐다. 그 말 알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쌤통이 사진. 저거 이빨 아닙니까? 이거 원래 이전의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그 스케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스케치 한 거. 원래 그림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판을. 처음에는 웃는 그림으로 조이풀 하니까 우리 교회 부르신 조이풀이 이걸 딱 그렸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저거를 이 웃는 모습 대신에 이빨로 바꾸자. 바꾼 게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이죠? 이게 더 좀 스피릿. 이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빨의 부르심이 있다. 이빨 까는 부르심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빨 잘 까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빨을 봤는데 4일 전에 이빨 환상을 봤는데 이빨에 홀리라고 적어버린 거다. 적는 겁니다. 거룩한 이빨.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보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5,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 자 한번 도와주시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긴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 이사야 41장 자 14절부터 볼까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 뭡니까? 보잘것없는 거죠. 지렁이에 이빨이 있습니까? 지렁이 이빨 없어. 지렁이는 촉수가, 흡입 촉수가 있죠.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 우리는 오직 성경 외에는. 자, 그렇습니다. 지렁이. 자, 그 다음 구절에 15절. 자, 내가 이 지렁이, 이빨 없는 지렁이를, 이빨을 날카롭게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주리라. 모든 걸 다 갉아먹는 겁니다. 교만한 산들, 다 여기서 작은 산, 큰 산 다 전부 다 사람들입니다. 다 말씀으로 다 박살내. 자, 16절에 저렇게 하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깔끔하게 마무리.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막 깔아먹고 하나님 바람이 하나님이 딱 깔끔하게 해주는, 요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빨을 주셨습니다. 이빨의 부르심 가진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이 이빨을 가지고 뭘 한다? 노가리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하죠. 자, 여기에 우리가 기도 엔진까지 돌린다. 기도 엔진을 돌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 그냥 회립바람으로 그냥 한 방에 끝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52년 동안 있고 이런 환상 처음 봤습니다. 이빨 어금니에 홀리 새겨주는 꿈은. 그렇다고 제가 말투가 거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엔간해서 뭐 웃긴 이야기는 하지만은 분위기 띄우는 이런 건 하지만은 여러분 하여튼 잘 안 합니다. 제가 좀 요즘 차라리 기도하죠. 그게 더 빠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딱 보존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끝났고, 이번 주에 우리 태국에 우리 이윤순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상황을 보내주셨던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은우가 좀 충격적인 사건이던데, 태국의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태국 선생님이 남자 여자 같이 시켜갖고 남자 뚱뚱한 친구가 얘를 태클을 했는지 팔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엎쳐갖고 이렇게 막 위에 부러졌답니다. 팔이 너무 과하게. 또 태국은 의료가 조금 약하니까 진짜 이야기 듣고 진짜 황당하던데, 그 부서진 팔을 천장에 달아. 그러니까 진통제도 안 맞는 상태에서 그냥 스스로 이제 중력으로 맞춰지게. 물론 그걸 원래 그래 합니까? 그래 정형외과에서. 내가 너무 그걸 듣고 황당해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부세가 엑스레이도 뭐 한 번 찍는데 15만 원, 20만 원. 우리나라 엑스레이 15,000원이면 안 찍습니까? MRI 이런 거 말이야. 엑스레이. 너무 비싸고 이래가. 하여튼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터졌고, 또 그 전에 교회 또 교통사고 났고 이거 하고, 다음 또 은규까지 또 몸에 뭡니까 저거 아토피하고 이런 게 싹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연락이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건입니다. 기도하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니까 태국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병원비가 좀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내기를 원하는 분은 제 방으로 갖고 오지 마시고, 이제 룰을 딱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은 이런 헌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전도사님들에게 돈을 다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다 모아서 권사님한테 드려서 바로 이제 쏘는 거로, 제가 모르게
내가 알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대국의 사건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한 몇 가지 우리 또 응답해 준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찬양 인도자들도 조금 더 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대통령이 뽑혀야 되기도 하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의 그 의무와 책임을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구나.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오셔서 은혜 빛을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부시도록.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 먼저 기도의 집, 그리고 기도의 집이 되면 기름이 부어질 거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고 우리는 동료들보다 승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살려내고 열방을 치유하는 자, 열방을 치유하는 자들을 꿈꾸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걸 볼 때 아이러니하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집이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안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 마치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 모든 것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냥 생명력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아까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이 성소로 말미암아 강이 흘렀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성소가 되어 이곳에서도 강이 흐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소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소에 있는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통해서 생수가 흐른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소로 말미암아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흐르는 성소의 강물을 통하여서 닿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은 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집, 기쁨의 집, 생명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집, 기름 부어지는 집, 치유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오실 때 기쁨이 오죠. 우리가 주를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미나노코 셀라바이란노코 까라라라스 기그라 성소에서 성소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제비 되기 위해서는 닿기만 해도 낫고 닿기만 해도 살고 이파리 하나만 뜯어도 그것으로 열국을 솟행케 한다. 엄청난 강력한 생명력과 치유력이죠. 그림자, 심지어는 그림자, 손수건, 앞치마, 심지어는 엘리사의 뼈, 그런 것들도 생명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정상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생명력은 뼈에서 나오는 생명력하고 좋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잉태되길 원하시는데 왜 그것이 되지 못했나? 그것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만들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금요 예배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였고, 그 다음에 그게 바뀌어서 금요 심야 기도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금요 기도회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금요일날 철야였습니다. 심야에 모여 기도했고, 이제는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아직 금요 기도회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기도의 집으로 먼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평선이 아닙니까? 수직선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께서 디자인한 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특히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게, 특히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로 붙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집이 될 수 있게, 생명의 집이 될 수 있게 먼저 기도의 집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키니나 마셀라 카라다라 세다라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하나님,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기도의 그 엔진을 돌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저도 이제 두 번째 보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전혀 가식이 없었고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목소리를 가꾸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한다. 그들의 한 문장 한 문장, 우리는 아무 무기가 없다, 아무 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 앞에는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 합법적인, 불법이지만 그들이 봤을 때 합법적인 총을 겨눈 그 군인과 경찰들, 근데 단 한 명도 총을 쏘지 않았죠. 그것은 그 기도하는 무리 위에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런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짖었던 그 한 명의 목소리 기억 안 납니까? 목이 갈라져서 막 헛바람 나는 그 소리도 아까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별 상관 안 합니다.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고성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말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미얀마를 축복하여 주시고, 미얀마 군부와 경찰 뒤에서 역사하는 그 중국 공산당들의 고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려면 중국 공산당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중국 시진핑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미얀마에 들여진 그 무관자들의 피를 흘리는 그것들을 주께서 종료시켜 주시고, 또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총부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미얀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이 일을 잘 극복하면 미얀마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에게 부흥을 주시고 미얀마가 이 일을 통해서 잘 감당하고 또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잘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목숨을 건 많은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흥청망청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군인들이 그들에게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 땅에 한국 교도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군인들이 차마 총을 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 기도하는 미얀마 교회 위에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우리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순 선교사님 가정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은 아니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그건 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연보를 모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전액을 보낼 텐데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무명으로 주셔서 모아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옛날에 그 인도에서 온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교회에 목사를 제일 먼저 공격한다. 목사를 공격하다가 공격이 실패하면 사모를 공격한다. 사모를 공격해서 실패하면 자식을 공격한다. 그게 운명이다. 그게 목회자의 부르심과 운명이다. 나는 그 당시에 그거를 억수로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그 정도 하죠. 근데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쨌든 누구나 다 이런 길을 걷는 것 같아.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주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주의 일을 안 하는 게 맞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만약에 마귀가 자녀를 공격한 게 맞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와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또 재정과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억지와 강요가 아닌 성령의 감동을 통한 자원함과 자발적인 섬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재정과 모든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연보하라고 했으니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전달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정도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인도해야 될 사람이 좀 필요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하임이가 했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에서라도 오게 해주옵소서.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게 죄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팀들 단지 인도자뿐만 아니고 세션이라든가 반주자 기타 등등 전부 다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왜 이걸 기도해야 되냐?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팀 안에 많은 찬양 리더자들과 싱어들과 세션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그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여기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더.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어쨌든 3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기도했을 때 진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뭔가? 새로운 부산시장이 뽑혔는데 부산의 이 코로나 상황에 이번에 확진이 많이 됐는데 된 이유가 유흥업소를 통해서 확진됐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 중에 부산이 가장 유흥업소가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제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부산에 유흥업소가 많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부흥. 부산에는 부흥의 부르심이 있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유흥을 따라가는 거다. 만약 부산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유흥은 줄어들게 된다. 부산의 유흥이 줄을 흥을 쫓아가는 그 삶이 끝나려면 부산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부산시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내년이죠. 대통령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4년 동안 이 땅의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산의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유흥이 줄어드는 방법은 유흥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고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부흥을 일으켜서 유흥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부산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주시고, 또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를 조금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게 1년 남았으니까 우리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라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산에 하나님 많은 유흥업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유흥업소들이 있는 이유는 이 땅에 부흥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 유흥이 먼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흥을 없애려면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흥을 일으킨다면 유흥은 사라지게 되겠지요. 하나님 유흥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부흥이 일어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산 땅 안에 있는 유흥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집, 기도의 집, 기쁨의 집, 그것은 기름의 집, 그게 끝나면 생명의 집, 치유의 집, 그것은 기적의 집.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으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기적의 집이 있기 전에 기름 부어졌고, 기름 부어지기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엉클어지면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기름 부음이 끊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기적이 끊어졌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졌다, 저는 100% 확실한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교회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가정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축복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성 어거스틴 페류나죠. 성 어거스틴 페류나가 엄마 모나카의 기도로, 그 페류나가 기독교의 핵을 걷는 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으니 좀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초래케 하는 기도의 문을 오늘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기도로 자식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자식의 기도로 부모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민족 안에, 부산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심지어는 내가 기도할 때 이제 내 인생 가운데도 좀 이제 기적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있기 전에는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자녀들과 내 가정 위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부산 땅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엔진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일어날 때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위대하심 지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저게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어서서 주높고 위대하심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그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나은 사랑의 저게 하나님 이곳에 주높고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높고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 왕 주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주높고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
자유롭게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나 셈발라요 고고 셈바마스 오 스키니 나이도 세세세세세세세 오 세세세세세 이로 세세세세세 오 세로도 세로 세로 이노로 카카라라 세르세 이노노 이노노 스노노